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반복된 일상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아파하고 또 후대들이 사라지는 조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한 중보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혈기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날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또한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신 순종의 열매를 위한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또 인내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성령님과 더불어 초행길을 걷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능력이 나타남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또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 권세로 치료하고 또 회심시켰다가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조직들의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또한 감옥에 갇히고 수단당하고 있던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남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남깁니다. 그런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시면서 정말 이 지혜 안에 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혹시 있다면 죄로 인한 고난인지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인지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명하셔서 순종하신 일에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건축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가족 전도도 그러합니다. 군 선교도 그러합니다. 예, 우리 새가족을 섬기시는 그 사역에 뛰어드신 새가족 섬김이들의 일들도 그러합니다. 예, 그런 모든 순종들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반드시 열매도 남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봅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수익의 소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곧 돈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돈을 소망의 끝자락에 놓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의 소망으로 살면서 선한 지혜를 가지고 돈을 잘 사용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종의 주인들이 그렇게 분노했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은 곧 돈인 것을 보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그랬어요. 그 상관들,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로마의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집정관들 있죠. 그 왜 영화 배너를 봐도 집정관이 나와서 이제 그 배너의 가족들을 막 처벌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옛날 영화입니까? 그 로마의 집정관이 결국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그렇게 이제 괴롭게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21절 봅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인종적인 편견을 부추기는 거예요. 또 로마 제국 내에 공공평화를 해치고 폭통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바로 1년 전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축출하라는 칙령을 내렸었기 때문에 그 18장 2절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예수를 전하는 이들은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존재들로 여기기에 충분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제국 전역에서 특히나 식민 지역에서는 좋지 않은 평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자신의 여종을 그렇게 자유케 하는 그런 예수 성령의 역사를 버려놓으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고 그런 문화와 그런 법들을 이용해서 집정관에게 로마 문화를 해치는 그 황제를 정말 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22절 이후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2차 전도 여행에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하던 성령이 허락하신 환상을 보고 달려간 것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졌고 그렇게 수십 대를 맞고서 살이 다 찢기고 피가 줄줄 흐르고 정말 이제 곧 생명이 끊어질 지경이 되어서 이렇게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옥에 갇히는 상황. 믿음 없는 누군가였다면 나 이제 그만하련다 하고 짐 싸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우리가 이런 일 당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성령이 그러나 허락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전 건축을 명받고 사실 우리는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서를 짓고 있죠. 그래 안 해도 될 고생인데 우리가 또한 애써 헌금하면서 또한 후원자들을 모아가면서 무릎 꿇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아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 일은 순항하며 잘 진행될 것이 그러나 우리의 그런 헌신과 고난은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전도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하라 하신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분주해질 것이고 많은 거절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조롱당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헌신과 때로는 물질의 투자와 시간을 냄과 애써서 기도하며 그 모든 언행을 준비함에 분주해질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지켜야 돼요.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그런 눈물이 앞서 그냥 쏟아지는 상황 중에도 성령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을 높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큰 지진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래 옥토가 움직이면서 사람은 다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고난 중에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사모하오니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여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누구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바울과 실라가 옳고 이 세상 권세들은 그르다라고 심판하신 결과 세상의 악한 권세 앞에서 권능을 발하시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결단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많은 죄수들이 도망쳐서 간수는 자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은 또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을 보는 심령의 괴로움에 그 사랑의 마음이 발동하여서 그 간수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가 도망가지 않고 너가 죄진 것이 아니고 너가 실수한 것이 아니니 자결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포하니 너의 영혼이 귀하다. 여기서 생을 끊지 말라. 그렇게 자결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존귀하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소망을 끊어내지 말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사랑과 지혜를 부으셔서 또한 조금 전에 자신을 죽을 것처럼 때리고 비웃으면서 가두었던 그 간수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사 그를 구원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여 쇄심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맞았고 감옥에 가둬져 있었는데 좀 쉬어야 할 텐데 성령의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 그 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구출당한 밤이 되었고 또 동시에 간수와 그 간수의 집으로 가서 온 가족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보가 고난 아닐까요? 아유, 얼마나 쓰라렸을까. 온 몸에 등에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오히려 간수의 집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성령의 지도를 받고 그렇게 자신의 고난 이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집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감사의 밤을 보냈겠죠.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때 우리 3대 가족 전도를 하게 된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 듣고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32절 봅시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해 3대 가족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아니 병 주고 약 주고 하죠. 본인이 때렸다가 본인이 다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어서 치료해 주니 얼마나 정성껏 치료해 줬겠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렇게 빌립보에서의 은혜의 선교의 여정들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도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오늘의 말씀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능력이 나타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남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주가 주신 능력으로 견고히 서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고난 당해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성령의 능력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여러분, 그 은혜로 서시기를 원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남기니 사랑과 예수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성전 건축, 가족 전도, 선교와 모든 헌신과 수고들 성령의 열매 남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찬송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중에 한 가지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니라. 그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이 벌이실 큰 지진과 옥토가 움직이는 역사와 문이 열리고 정말 착고가 풀리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그때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매를 거두고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